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선포하면서 말씀이 시작되죠. 여러분 2주 동안 1장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다 배척하고 밀쳐냈죠. 그 빛이 비침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지만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축복과 은혜들을 누리게 될 것임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2주 동안 나누었던 이 말씀들 잘 기억하고 앞으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맞는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심이 맞는지 계속해서 확인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은데,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 정신적으로 혹은 마음적으로 기댈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게는 이런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먼저 제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고요. 제 장모님과 먼저 천국에 가신 우리 장인어른이 제게는 이런 분이십니다. 제 부모님은 제가 가정을 꾸리고 사역할 때부터 제가 기댈 수 있는 넉넉한 품이 되어 주셨어요. 또 특별히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제가 겪는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말하지 않아도 누구보다 너무 잘 알고 계셨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교육 간사로 주일학교 아이들을 담당해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교육 간사, 파트 전도사, 전임 전도사, 강도사, 목사 이렇게 사역이 쭉 진행되어 오면서 제 사역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부모님에게 장인어른과 장모님에게 전화드리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었고 그 기도에 힘입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모님들이, 우리 장모님이 계속 기도해 주실 것이라 믿으며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만 이런 분이 아니고요. 또 제게는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말씀드렸는데 아주 좋은 멘토 목사님 두 분이 계십니다. 이번 주에도 그 두 분 다 제가 찾아뵀어요. 우리 6월 마지막 주에 지금 위임식이 있어서 이번 주에 두 분 목사님을 찾아뵙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의견을 여쭙고 그리고 순서에 하나씩 맡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두 분 목사님은 단점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목사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좋은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 목사님을 통해서 저는 개척을 시작하면서 이 두 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목회적인 부분들 제가 이어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주자주 찾아뵙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의견을 여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대고 저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의견을 여쭐 수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제게는 또 친구같이 제 속 안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다 쏟아내 놓을 수 있는 좋은 목사님들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들에 대해서도 가끔씩 말씀드렸는데 신호에 있는 세움교회 목사님, 그리고 국제신도시에 있는 기쁜 우리 교회 목사님, 저보다 3살씩 다 나이가 많아요. 형들이에요. 그런데 고산나 교회에서 사역할 때부터 이 목사님들과 굉장히 친하게 지냈고 이 목사님들과 함께 이어온 인연이 한 15년이 넘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지금 교회를 계속 세워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하게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바라보고 있어도 얘가 무슨 생각하는지, 형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일날 저녁에 잘 전화하지 않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주일날 저녁에 연락 오면 어디로 가면 되노? 이렇게 묻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주일날 저녁에 주일날 무슨 일이 있어서 지금 힘들어서 전화했구나.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어디로 가면 되는데?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속에 있는 이야기 이렇게 다 꺼내놓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면서 지금 10여 년 동안 함께 각자의 교회를 세워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정신적으로 기댈 수 있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두말할 필요가 없죠.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내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여러분 그냥 이야기한 것만으로도 위로의 말을 들은 것만으로도 힘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모든 성도에게 예수님이 도움과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서 우리 가운데 늘 거하시면서 도움과 위로와 격려와 돌봄을 베푸신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육신이 되어 육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몸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연약한 인간 존재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온전하게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똑같이 지정의를 가진 완전한 인격체로 이 땅에 오셨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거하시메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하시메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면 장막을 치고 거하는 단어 의미를 가진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냥 잠깐 찾아오셨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계속해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셨다고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거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승천하고 올라가셨잖아요. 여러분 승천하고 올라가신 것으로 성경의 이야기가 끝났습니까? 올라가신 예수님이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죠.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그 성령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장막을 치고 거하고 계신다고요.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이며 성도는 이 신비로운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성도이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심은 단지 철학적인 개념이나 이론에 거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못하실 이가 아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인간의 몸을 입고 완전히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겪는 모든 이 세상 속에서의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들을 직접 친히 다 경험하셨다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의 아픔과 슬픔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요. 자기가 친히 경험해 봤기 때문에, 체휼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간단한 말이 이렇게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성육신을 직접적으로 우리 눈에 잘 보여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입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들 중에 우리나라 초창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선교사들 중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 거의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선교사 무리들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장로교 선교사였고, 여러분 그런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85년에 조선 땅에 발을 내딛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냥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단지 말로만 찾아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도착했을 때 조선의 문화와 조선의 언어와 조선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과 그들의 삶 속에서 직접 찾아와 주셔서 함께 살아가셨습니다. 처음에는 기후와 언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나라 가서 살 때 기후에 적응하는 게 정말 힘든 일인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완전 달라요. 언어가 완전 달라요. 음식이 달라요.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풍토병에 걸려서 익숙하지 않은 그 박테리아들, 그것들로 인해서 한 번도 알아보지 않았던 병에 걸려서 몇 년 동안 고생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참고 견딥니다. 어느 정도 적응이 된 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글 공부에 매진하고 한글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이 먼저 번역돼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기 전에 이 요한복음이 한국 땅에 먼저 전해졌거든요. 조선 땅에. 그런데 요한복음만 있잖아. 다른 성경이 없잖아.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이때 같이 사역했던 여러 선교사님들이 성경 전체를 한글로 번역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썼어요. 찬송가 한국말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번역할 뿐만이 아니라 찬송가를 조선 사람들의 정서에 맞게끔 작곡하고 작사하기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상류층이 아니라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아이들을 위해서 사역하셨어요. 조선 사람들이 이런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보면서 처음에는 경계합니다. 아니, 코쟁이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생김새도 다른 사람이, 언어도 다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왜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까지 생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굉장히 의아해하면서 경계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선인들과 함께 섞여 살아가는 그의 모습 속에서 조선인을 향한 사랑을 그들이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를 언더우드 선교사님들을 받아들여 줍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귀 기울이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1915년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연세대학교를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건강이 극도로 안 좋아져서 치료하기 위해서 출국했다가 결국에는 벨기에 땅에서 치료를 받는 중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언으로 어떻게 남겼냐면 나의 시신을 조선 땅에 묻어달라. 여러분, 벨기에에서 치료받다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내 시신을 조선 땅에 묻어달라. 유언을 이렇게 남겼어요. 양화진에 묻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양화진에 가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비석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조선을 사랑하다가 조선에서 죽으니. 그 비석에 이렇게 적혀져 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 뿐만이 아니라 선교사들 대부분이 이런 삶을 살아가죠. 성육신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성육신으로 이렇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지금 그 모범을 보고 흉내내고 따라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거하고 계심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드러내신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위대하심, 거룩하심, 광대하심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광대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면 우리는 그 보여짐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죠?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참신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반응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구름을, 또 불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위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보여주실 때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깊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아, 우리가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분이구나. 우리가 저분에 대해서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저분 너무나도 엄청난 분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선포합니다. 그 영광이 육신 안에 나타났다고, 육신 안에 그 영광이 나타났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대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일상의 언어와 행동 속에서 눈으로 보고 직접 손으로 만질 수 있다는 선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영광은 구약시대 때 이적과 기적, 불, 구름 등등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 영광의 완전 새로운 계시 방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독생자는 외아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본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제일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존재, 그 존재는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연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때 있습니다. 아, 하나님 정말 대단하구나. 하나님 진짜 위대하구나. 예? 자연 현상을 보면서, 오로라를 보면서 나야가라 폭포수 앞에 서서, 여러분, 우리는 그랜드 캐년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제일 직접적으로 제대로 정확하게 잘 보여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났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기대하는 것, 세상이 기대하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특별한 기적과 이적과 엄청난 어떤 현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딱 보여줬을 때 우리가 와,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반응하게 되죠. 여러분, 구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이 전부 다 이렇게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고대했던 것 같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신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지만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그런 기적과 이적과 엄청난 능력과 위엄을 우리의 눈에 딱 확인시켜 보여줄 수 있는 다윗과 같은 그런 엄청난 왕을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정치력이 엄청나게 뛰어난 왕, 힘이 엄청나서 그 힘으로 이 세상의 모든 상황들을 다 제압하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나라를 도래시켜 줄 왕, 여러분,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진 왕들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종의 모습으로 끝까지 사람들을 섬기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은 당신의 섬김과 겸손과 희생으로 드러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드러났죠?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보면 십자가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지? 십자가는 고통이잖아요. 십자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지 않습니까? 수치이지 않습니까? 부끄러움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요한복음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계속 선포하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겸손, 섬김, 희생과 함께 십자가에서 드러난 그 사랑과 공의와 은혜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고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통해서 또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 전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과 동시에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기서 말하는 충만은 헬라 철학이나 유대 문화에서 신적인 속성의 완전함, 신적인 속성 안에 들어있는 그 모든 것들을 뜻하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은혜와 축복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탁월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요한이 특별히 의도해서 지금 충만이라는 단어를 이 단어를 골라서 쓰고 있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너희 안에 그대로 다 쏟아 부어지고 있어. 하나님이 은혜 주셔. 예수님을 통해서. 바울도 골로새서 1장 19절을 통해서 똑같은 사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거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자연적으로 우리의 것이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 흘러오게 된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의 총합이자 핵심입니다. 우리는 그 충만함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모든 은혜들을 공급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한 은혜가 끝나면 그것으로 모든 은혜가 끝났다는 것이 아니고 한 은혜가 끝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연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여러분 복잡하고 어려우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가운데 영원토록 부어지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굳게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부으시는 무한한 은혜, 연속적인 은혜를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자기가 경험했던 일로 굉장히 쉽게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 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가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이사 오기 전에 그린피아 상가에 다운교회에 있을 때 그때 한 5, 6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나신 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방금 이야기했던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이
말 뜻을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제대로 잘 설명해내는지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텍사스 내륙에서 태어나서 자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바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동네 연못 정도 되는 그런 호수들 본 게 고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0살이 되어서 삼촌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를 방문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는 바로 바다를 접하고 있죠. 삼촌은 어린 맥스를 데리고 태평양이 보이는 산타모니카 해변으로 갔습니다. 넓은 백사장과 끝없이 펼쳐진 태평양 바다를 보고 어린 맥스는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맥스를 가장 감동시켰던 것은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였습니다. 그 많은 물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계속해서 해변으로 밀려오는지 10살짜리 꼬마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저 물이 어디서 이렇게 계속 밀려오는 거지? 한참을 그렇게 물끄러미 바다를 쳐다보고 있다가 맥스가 삼촌을 보면서 조용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삼촌, 바다가 계속해서 나를 향해서 밀려오고 있어요. 맥스는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때 맥스의 이 표정을 보고 삼촌이 질문합니다. 맥스, 너 그거 아니? 오늘 밤에 와도 파도가 계속 밀려와. 맥스는 말도 되도 않는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오늘 밤에 와도 파도가 계속 밀려온다고요? 에이, 삼촌 농담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엄청난 양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하고 또다시 바다를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 맥스를 향해서 삼촌이 또 묻습니다. 맥스, 너 그거 아니? 아니 도대체 계속 밀려온다는 것 말고 또 뭐 엄청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 라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맥스가 삼촌 얼굴을 쳐다보고 있어요. 1000년 전에도 이 파도는 이렇게 똑같이 계속 밀려왔어. 맥스는 더 깜짝 놀랐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눈이 완전 동그랗게 커졌어요. 그리고 잠시 뒤에 또 삼촌이 질문합니다. 맥스, 너 그거 아니? 아니 이번에 또 무엇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지금 들은 것만 해도 엄청나게 놀라운데. 그런 표정으로 맥스가 또 삼촌을 쳐다봅니다. 우리가 다 죽고 난 다음에 1000년 후에도 이 파도는 계속해서 이렇게 밀려올 거야. 맥스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표정으로 넓은 태평양에서 밀려오는 파도를 그냥 넋을 잃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참 그 파도를 쳐다보고 있다가 맥스가 삼촌에게 삼촌 들어가 봐도 돼요? 라고 물었습니다. 물론 얼마든지. 그래서 맥스가 해변으로 뛰어가서 자기 몸에 모래를 다 바르고 난 다음에 파도 속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파도가 자기에게로 밀려오는데 밀려오는 그 파도를 맞자마자 맥스 몸에 붙어있던 모래들을 온데간데 없이 다 씻겨냅니다. 자기의 몸에 붙었던 모래들이 다 깨끗하게 씻겨나간 것을 보고 맥스는 다시 해변으로 뛰어나와서 다시 모래를 온몸에다 묻히고 파도를 향해서 또 뛰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또 여지없이 파도가 자기 몸을 훑고 지나간 다음에 보니까 모래가 다 씻겨지고 깨끗한 자기 몸을 또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1000번을 뛰어들어도 파도는 1000번을 다 받아주었습니다. 맥스는 그날 온종일 밀려오는 파도와 함께 그렇게 신나게 놀았습니다. 자기의 어릴 적 경험을 한참 신나게 이야기하던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당신이 설교하다가 이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난 다음에 침묵하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침묵이 굉장히 이상하죠? 침
넘기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적막해진 상황에서 맥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아서 1000번을 넘어져도 우리를 향해서 다시 밀려옵니다. 그 파도의 은혜, 우리를 뒤덮고 우리를 깨끗이 씻기시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는 영원토록 끝나지 않습니다. 맥스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순간 마치 그 큰 예배당에 하나님 은혜의 파도가 정말 밀려오는 것 같은 느낌을 온몸으로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 엄청난 파도의 은혜에 제압당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몸도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15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읽으면 꼭 과거형처럼 보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셨다는 얘기구나.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장막을 치고 거하신다고요. 한번 오셨다가 가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고 계신다고요. 그렇게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과 매일 동행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서 누려야 되고, 우리 또한 그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친히 드러내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겸손과 섬김과 희생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복음을 붙들고 살아내는 삶으로 우리는 우리끼리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흘려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도 화려한 장식이나 세상적인 성공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순종과 사랑과 희생으로 드러나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은혜와 진리 위에 사는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복음은 우리에게 자격을 묻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자격을 묻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부어진 그 하나님의 놀라운 모든 은혜들을 계속해서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부담스럽습니까? 나는 그것들 지키지 못하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진리의 짐은 가벼운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 진리를 통해서 해방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요. 생명을 누릴 수 있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 받는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공급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뒤덮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와 진리를 풍성히 누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봐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꼭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